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면 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물론 뭐 한 해 절반은 7월에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7, 8월은 꽤 더우니까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서야 올해의 후반전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9월에는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곤 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목표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했던 그런 결단들을 내년으로 다시 한번 미루지 마시고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 모든 목표를 이뤄내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힘냅시다. 우리 끝까지 힘냅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그대로 뭐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은 익숙하지만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내용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주 에스더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의 상금을 걸었죠. 혹시 찾아오신 분 계실까요? 다행입니다. 100만 원 굳었네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책,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당한 그들을 에스더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2차 포로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기회까지도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마주한 삶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늘 눈앞에 펼쳐지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 없어 보이도록 했었죠. 하지만 금방 흩어지고 지나가 버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에스더 1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만일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파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지난주 1장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수상궁의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지방관과 장수들을 불러 모입니다. 그리고 127개의 지방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권력을 드러내고 있었죠. 또 모인 이들에게
180일 동안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는 또 7일 동안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 부귀, 영화, 권력, 재력, 세상의 모든 정점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서 있음을 보여주었음을 살펴보았죠. 인간이 자연스럽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작은 명령에 거부했다라는 것만으로 불같이 화를 내물 보았습니다.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노한 왕은요, 이 나라의 법률에 능통한 7명의 현자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왕후 와스디를,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키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법을 정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드러나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각자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까울수록 가족, 부부 사이에는 더욱 많은 문제가 있죠. 저도 사모님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그냥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분들은 밥 한 끼 사주시면 제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제가 공론화시키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할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지나치게 때를 부리거나 뭐 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는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강 목사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강 목사님을 부르시면 떼쓰던 아이들도 이상하게 침착해집니다. 왜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사모님과의 그 부부간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웃기겠죠.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사모님이 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당회를 좀 열어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가 아내와의 이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결국 법의 손을 빌려서 아내를 폐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왕입니다. 180일 동안 부귀를 자랑하고 7일 동안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던 왕이죠. 하지만 부와 권력,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인간의 내면의 평안과 참된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정치인, 왕이나 장관, 높은 사람이 되면 내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나답게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세상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상황이 아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더 2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지난주 본문인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은 한 4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이고 2장부터는 이제 그의 통치 7년째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한 4년 정도 됐겠죠. 그런데 봅시다. 1장에서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했던 그 왕, 그리고 그 분노와 원망을 자신의 아내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어쩌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자신이 했던 그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후회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력은 어린 아이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모두 판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상처들을 바라보며 아하수에로 왕처럼 결국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닌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평안과 참된 만족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분명히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에스더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보았듯이 왕이 4년이 지나도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으로 자신의 결정을 생각하고 곱씹고 있다라는 것을 왕의 측근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법령을 세웠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이 전국 미인 대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후로 다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얻고 또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올라가면 결국 누군가로 쉽게 교체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세상의 방식에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을까요? 지난주 1장에 바사가 통치하는 지방이 몇 개였습니까? 127지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각 고을당 적어도 2명에서 3명 정도는 추천받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아도 몇 명일까요?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단 한 명을 뽑습니다. 400대 1.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는 능력자 왕 아하수에로의 취향과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세워지는데 그게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게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에스더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왕의 주서와 시작.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가 누굽니까? 에스더죠.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명령으로 이끌려서 수산궁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그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궁에 4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지방에서 뭐 이 전라북도, 뭐 전주 이런 지방에서 두세 명 정도 안에 드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외모로 주목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400명이 모인다면 그 지혜로움으로 주목받는다.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그 자리에서 특별한 외모로 에스더가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2장 말씀 전체를 살펴봐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9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게 보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최선의 표현인 것이죠. 그들이 이 방식을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좋게 보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결정에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삼성의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판매를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를 비교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스마트폰이 더 우월할까요? 제가 광고 협찬을 받았다면 좀 홍보를 해볼 텐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취향입니다. 취향. 누군가는 성능에 조금 더 중점을 둡니다. 또 누군가는 외형에, 또 누군가는 가격에,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좋게 보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차를 선택할 때에도, 직업, 심지어 이성에게 느끼는 매력까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착각일 뿐이죠. 우리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 사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지방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400명이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모았다. 우리 권력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은 그 수상궁에 들어간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외적인 아름다움이 갖는 그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 앞에 모으고 또 모이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다음 언제든 원하는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교체해버리고 맙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은 모순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순된 그 세상의 방식 속에 하나님만의 방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8절에 기록된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씀을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해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가 에스더도 이끌고 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에스더를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이 역사, 시대가 주관하는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안에 자신의 의도와 계획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이 시대의 주권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얻고 더 높이 서기 위해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을 따라가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충실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며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 하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스더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호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문을 설명합니다.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문의 증손의 손자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왕궁의 문을 지키는 관리였을 것으로 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가문도 좋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 7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도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족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삼촌의 딸이면 어떻게 부르나요? 사촌입니다. 사촌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상황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에게 부모가 필요한 시기, 아직 보호받을 아이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에 그의 부모가 죽게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공백을 지금 누가 메꿔주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자신의 사촌 동생을 딸같이 양육했을까요? 뭐 용모가 곱고 아립다우니까 나중에 이 써먹을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에스더를 거뒀을까요? 이 사촌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익숙하죠.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먹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심지어 레위인을 먹게 하는 것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을 잘 대접하십시오 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에스더를 이곳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너무 당연하듯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당연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 그래 뭐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 그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 그 작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성전을 나서며 시작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 내 삶의 주변을 살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가 선택한 작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말씀에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부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주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위대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